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저 단비와 같은 은혜 늘 내려주시니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영광스러운 주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주 우리와 함께하며 늘 동행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교회 머리 되신 주 기억하면서 힘과 부귀 모두 나 주께 바치네. 참 충성된 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섬기리.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흥하는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가 쓸데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리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일반적인 세금을 거두는 갓바위와 관세를 거두는 모켓으로 나뉩니다. 갓바위는 그냥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통 우리가 내는 일반적인 형태의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고, 모켓은 좀 이렇게 덩어리가 큰 단위들을 거두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당시의 세리들이 원래 로마 제국에서 지정해 놓은 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수금을 해서 일종의 이제 자기 수익을 거기서 떼내는 형태로 하는데, 덩어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또 착취하는 것도 커지겠지요. 더 많이 받아내고 싶으면 더 항목을 확실하게 붙이면서 늘려가면서 액수를 더 많이 받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세 징수원은 일반 세금 징수원보다 훨씬 더 악명이 높은 그런 사람들인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마태가 바로 이 관세를 징수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가 로마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으려면 로마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지 않으면, 즉 충성을 다해야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죠. 아니면 그 정도의 신용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은 유대인에게는 극도로 혐오스러운 대상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옛날에 그 친일파를 자처하면서 경찰이나 법관이나 뭐 이런 그 관료의 자리를 일부러 찾아 들어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 아직도 뭐 기업가나 국회의원으로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얼굴에 철판을 깐 사람들이지요. 마태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이 그런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함부로 교류하지도 않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으로 알려져야만 사람들이 군말 없이 협조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마태가 어떤 인물일 것이다 라는 어느 정도의 판단을 가지고 이 성경 구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관 옆을 지나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그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요, 9절 마지막에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다음에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업으로 살아가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뭐 이런 방식의 기록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나를 따르라, 그 다음에 바로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구절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을 헬라어로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돈만 쫓던 인생이죠. 그리고 그 길로 제법 잘 나간 인생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데 거기에 즉시로 반응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로서는 구체적인 정황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미리 들었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볼 것이고, 어쩌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서도 좀 접한 바가 있다 할 것이고, 우리 같은 세리나 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 호의적인 분이다 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 고민이 있었겠죠. 그렇지 않다면 나를 따르라 그런다고 바로 일어나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일어나서 따른다라는 말은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을 부정하고 버린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마치 이런 날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참 전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대상이 기다렸다는 듯이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생각도 안 했는데 왜 지금까지 나에게 그걸 전해주지 않았느냐라는 식으로 반응하는 그런 경우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이와 같은 경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경험들이 전혀 없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 인생에 대하여 이미 스스로 부정하고 있고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 같은 이를 만나고 싶어 했다면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는 장면들을 보면 모두 다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들을 완전히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제자라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의 모든 것들을 멈추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확실하게 무게를 싣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전적으로 따르는 세리 마태의 집을 찾아가셨고 그곳에서 식사를 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함께 앉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을 그냥 두고 볼 리가 없지요. 11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병행 본문 누가복음은 제자들을 비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제자들에게 지적을 하는 그 정도의 장면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 전통은 제자들이 뭘 잘못하면 랍비의 책임이라고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지적을 하는 것은 당연히 랍비를 지적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 사람들은 그겁니다. 저런 사람을 왜 스승으로 두느냐? 당신들은 잘못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제자들도 곤란하게 만들고 예수님도 이상한 분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한 번에 이 바리새인들의 한마디의 말로 제자들과 예수님을 다 이상한 사람들 만들어 버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심산이었습니다. 딱 좋은 기회를 잡았죠. 유대 사회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비난해도 뭐라 할 리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예수님,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다 똑같은 부류라는 것이죠. 당신들이 스스로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부류라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아멘. 이거는 상식적인 이야기죠. 의사는 아픈 사람에게 필요하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아픈 사람을 위해서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당신들처럼 말씀에 집중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 땅의 삶이 어렵다고 받아들이며 저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놓은 사람들, 항상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냐. 나는 저런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너희는 죄인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스스로 의인이라 하는 자는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를 부르러 오셨고,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마인드입니다. 긍휼을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 제사를 원한다라고 해석한 사람들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어서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셔서 우리가 새 인생을 살게 되었음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이런 율법주의자와 같지 않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서는 늘 죄인임을 인정하고 의롭다 칭함받음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잊지 않으며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